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종이 주의 정하신 때를 따라 주의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겠습니다. 이 종의 입술에 생명의 양식을 담아주시고 정말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앞에까지는 이 기도문에 대문과 같고 지붕과 같은 이 기도의 집을 위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감싸고 있는 그런 지붕과 같은, 덮고 있는 지붕과 같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대상, 기도는 누가 하고, 기도는 우리가 어느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그 결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기도의 한 기둥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 해서 크게 4기둥이 있는데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나의 기둥이 있고 다음 주에는 죄 용서라는 기둥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없이라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어떤 근거로 하여 기도하느냐. 기도의 터와 같은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이미 나왔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털어두고 세워진 기둥이 받추고 있는 지붕. 이 집의 마지막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하고 선비 들어와서 엄마 옆에 딱 앉아. 예배 시간은 놀이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까지는요. 방향이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셨고 그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고 했지만은 뭐 방향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지만은 하여튼 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땅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 이러면 쉽겠군요. 앞에까지는 10절은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 13절은 우리가 있는 곳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늘로 다 올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하심 다 올렸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게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먹을 음식을 달라는 것,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바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그 거룩함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데요. 뭘 먼저 바라냐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먹는 것부터 구해라 그랬어요. 먹는 것부터. 이게 놀랍죠.
얼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영광, 거룩에다 갑자기 밥을 주세요. 뭐가 안 맞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뒤에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일본어로 냈었어요. 일본어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워요. 말을 바꾸자면 뒤에 있잖아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악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요게 먼저 나왔다면 그럭저럭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게 아니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좋을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정말 수준 낮게 밥을 주시옵고 떡을 주세요. 요거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의문증을 가지지 않은 것은 따로따로 떼어놔서 봐서 그럽니다. 뭐랄까 좀 수준 낮은 것부터 수준 높은 데까지. 그렇죠. 1번부터 10번까지 따면 1번은 좀 쉬운 거, 1번은 좀 저급한 거. 갈수록 한 5번쯤 가면 중간 거, 10번 가면 매우 고상하고 매우 영적이고 매우 뭐랄까요 초월적인 이야기. 우리는 보통 그런 단계를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는 단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등한 이야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거하고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대등 관계로 4개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아니고 옆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것들이 공이 한 세트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동등해요. 동등하더라도 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등하더라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머지 것들과 동등하게 여기셨으며 먼저 얘기를 했냐 이 말이죠. 여기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해보신 이유가 뭐라고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했고 서로 연결됐다 생각하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갈수록 단계가 높아진다는 우리의 보통의 관념을 그대로 투사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제일 쉬운 것부터 우리가 일상적인 것부터 영적인 걸로 차원이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등한데 우선이기 때문에 먹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놀라워진다 이 말입니다. 왜 동등하며 먹는 것과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어째 동등하며 지금 먹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먹는 것이 왜 앞에 와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비록 한 줄이지만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실제 모든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가 기도하죠? 사람이 기도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상한 기도를 기도할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간구를 요청할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피조물은 없어요. 나머지 피조물들은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가르친다고 여호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생존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서 이 창조물이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얼마나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르게 말해볼게요. 요거를 좀 다른 차원으로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사람의 삶이 잘수록 타락해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입니다. 요걸 넓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는 아예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세상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난을 보시기 좋았다 하셨죠. 그러나 매우 좋았다는 없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이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되는 일에는 인간의 생존의 그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적어도 살아있느냐, 인간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 창조 세계의 유지가 사람이 먹는 일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먹어야 살지요. 특별한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 유지는 먹으면 가능해집니다. 그런 재난이 없을 경우에. 생명이 없는 세계를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없는 세계. 그리고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계를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간으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개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숨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으로 살아가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 그랬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 그랬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피조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피조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그 역할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이것들이 가꾸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질서 유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을 네가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요.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 이거는 우리가 좀 뭐랄까요, 현실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학적 사고를 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과 경험적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부여해줬는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줬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 존재가 없으면 바로 이 창조 세계에 공터가 생겨버린 거예요.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빈 공간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을 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우리 잘 몰라요.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없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움직여지는데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결정타를. 사람이 있어도 타락하니까 결정타를 맞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이요. 왜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앞서 들었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죄책을 해결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만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갚아 주셨습니다. 인간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악된 상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생긴 일이 아니에요.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체험이 아니고 신학적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어요. 천하 모든 인간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일까지는 없도록 인간의 생명을 유지 보존시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요? 가장 기본적인 먹을 양식을 주셨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일 생활을 했지요. 하나님이 최고로 신경 쓰이신 게 뭡니까? 생존입니다. 생존.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줬어요. 춥지 않고 덥지 않도록. 그렇죠. 얼어 죽지 않고 삶아 죽지 않도록 해줬어요. 날마다 공급해 준 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거였어요. 마실 수 있는 거.
부하게는 안 해주셨어도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아닙니까? 출애굽한 당시의 수와 40년 후의 수가 60만 똑같아요. 수를 셌더니 똑같더라. 히브리 말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수가 그 수로 되게 똑같게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최소한 생명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많이 해주셨지만 생명을 지켜준 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그럼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뭔 일이 있었냐? 인간은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했느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10번 시험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으나 인간은 불신실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 주신 거예요. 안 줘서 잘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신 것을 계속하여 믿음으로 계속 달라는 겁니다. 해오시던 그것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생존해야 은혜를 체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했었어야, 유다 지파가 지켜졌었어야, 아수르, 바벨론, 포로스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줬어야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예수님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존하게 하셨지만 제 이름 뭐예요? 먹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실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필수 요소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냐? 그리고 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냐? 여러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아까 알았죠? 이제 들었지 않았죠? 그게 필요해요.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인간의 한계성의 고백입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소비주의가 뭐냐? 자기가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뭘로요? 재물, 돈의 능력으로 소비만 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냐? 각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 손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뭐라고요? 흐리게 하는 사상이 소비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나답게 만드는 그 능력이, 그 자원이 내 손에 있지 않다. 한마디로 나는 궁핍한 존재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이 성경의 가르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의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봐보세요. 우리를 가난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돈 많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부자요. 은근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실한 말이에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광고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살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같은 걸 사도 좀 가격을 낮은 거, 가격 밑에 있는 걸밖에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할까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대 소비주의, 사라, 쓰라, 누리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 이 사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란 것은 고려상에 들지 않아요.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은 TV 광고, 상품 광고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은근히 나는 궁핍한 존재다. 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나는 궁핍하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된다. 이런 것을 감추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뭐랄까요? 스스로 통제도 불가능하고 생산도 불가능하다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손을 나서는 순간 바벨탑 쌓게 되는 겁니다. 고작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과학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무슨 말이냐면 무질서 증가의 법칙입니다. 무질서는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가운데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이런 무질서가 아니고요. 벌레의 모습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지금 잘 나오죠?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어요. 목소리 훨씬 좋네요. 마이크, 마이크 잘 나오는데, 이 마이크 지금 찌 소리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런 소리 안 났죠? 이렇게 망가진 것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본래 질서대로 있으면은 정상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순서가 틀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증가해져요. 사람 몸을 보세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는데 나이가 들면 막힙니다. 빠꾸합니다. 그렇죠. 신장에서 이게 걸러내야 되는데 잘 못 걸러냅니다. 쌓입니다. 이런 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뭔가 수정을 해주지 않거나 보수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 말입니다. 수리.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갱신해주지 않고 처음 생긴 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변한다거나 더 생산을 하게 된다거나 더 왕성해진다거나 이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 목사예요. 씨를 뿌렸더니 가만 놔둬도 자라던데요. 아우 잘 보셨어요. 잘 보셨는데 그 나무의 끝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한스럽습니다. 그 나무도 반드시 죽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요. 농사를 짓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놓으면 우리가 먹을 곡식이 넘쳐날 것 같습니까? 모자랄 것 같습니까?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 평의 쌀 얼마나 나올까요?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못 먹습니다. 왜 자연 상태가 충분하면 논밭을 일구고 과수원을 일구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둬도 나무는 크고 열매를 맺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충해 상합니다. 바람에 불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상하지 않게 붙잡아줘야 되고 갱신을 시켜줘야 되고 자동차도 수리를 해줘야 겨우 한 해 더 타고 한 해 더 타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단순히 뿌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충분한 곡식이 거둬지지는 않습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농사법을 개량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사실 자연 상태에서는 궁핍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먹을 양식 얻을 수 있는 재주와 기능을 기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햇볕은 어떻게 할까요? 비는요. 바람은 열기와 추위는 밤낮의 길이는요. 이건 누가 좌우합니까?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된스레만 맞아도 농작물이 싹 죽어버린 거 아시죠? 뿌리에 바람만 들어가도 열풍만 며칠 불어버려도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해 곡식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궁핍합니다. 돈이 있어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고 농작물을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고 농사를 이렇게 잘 짓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지혜가 궁핍해요. 지식이 궁핍해요. 지식이 우리에 꽉 차고 가난하단 말입니다. 갈수록 지식을 쌓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연은 아무리 사람이 개량하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람이 만든 도구를 주로 이용하실까요? 자연을 이용하실까요? 대답을 좀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도구를 이용합니까? 자연을 이용합니까? 자연을 이용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디서 다 가져왔습니까? 홍해는요. 하나님은 정말 역사적인 일은요. 자연을 이용하십니다. 인공적인 걸 이용하네요.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도구를 이용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자체의 마음을 움직여요. 짐승, 개, 돼지 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피조물이 나 인간을 움직여. 이건 이렇게 인공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니까.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도 이용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사람이 어떤 글을 썼어요. 그 책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망치를 만들어서 그 망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죠. 쓰죠. 모세에도 지팡이 줬잖아요. 이 지팡이 하나님 만들었나요? 모세가 나무 깎고 만든 거지. 이용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그거를 이용하는 뭐랄까 기술을 조금 이만큼 알았다고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몰라요.
이 시대 소비주의는, 사람의 과학은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하죠. 자기 손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에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생각이 멈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을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은요, 적어도 정말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 없지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그 생각이 일시 정지하게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모습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 안 할 때 인간이 다 하지 이러다가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 자기 다스림을 멈추게 되죠. 내가 그러면 기도 안 할 때 했던 말이 틀린 말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남을 주관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뭔 일이 발생하냐? 전쟁과 침략과 약탈, 강도질, 폭력이 발생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과 침략, 폭력이 발생하지만 특히 군왕들 보세요. 우리 지금 하늘에 계신 왕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줄게. 전쟁을 준비하라.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해줄게. 군대를 동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는 것이 사람의 불법과 폭력을 정당한다는 거 아십니까? 대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민만 잘 살게 해준 게 아니라 대동아 공영, 아시아를 다 잘 살게 해줬다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조선 침략이요, 중국 침략입니다. 아시아를 다 먹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폭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전제하는 인간이 얼마나 됩니까? 뭔가 얻으려고 해요. 크게는 아주 이기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경우 있어요. 땅 먹겠다, 기름 먹겠다, 금덩어리 뺏겠다. 그런데 좀 고상한 군주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다. 너희의 궁핍함을 채워주려고 한다. 한마디로 너희 행복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이래서 전쟁을 일삼습니다. 이 인간들이 기도했으면 그런 전쟁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다는 오만 방자한 생각의 결론이 바로 폭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도 궁핍하지 않고 다 먹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는 순간요, 한쪽은 죽어야 되고 한쪽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과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식량을 얻는 일에서 정당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세계 사실입니다. 먹는 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여러 폭력과 죽음의 칼날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성을 함락하면 저 성에 있는 곡식이 너희 것이요, 금은부치가 너희 것이요, 저 성에 있는 이쁜 여자들이 다 너희 거다. 이렇게 보장하면 군사들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마 입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타인의 양식에 불이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양식뿐만 아니라 타인의 양식,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공의를 행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해보겠다고 큰 소리치는 순간 불의한 일들이 줄을 잇고요, 양식을 얻는 일도 결국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나만 뺐습니까? 남도 내 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잠시 남의 걸 뺏어서 먹는 것 같아도 조금 내 힘이 약해지면 또 뺏깁니다. 생명을 담보로 뺏기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제도가 있어요. 인간들이 하도 불의하니까. 그게 뭐냐? 구약이 이래서 은혜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이요, 둘째는 안식년이요, 셋째는 희년입니다. 희년.
특별히 희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희년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어서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희년은 뭐냐? 50년째는 쉬라 그 말입니다. 50년째.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뭔 일을 하냐? 첫째, 종에게 자유를 줘라 그랬어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둘째,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 그랬어요. 물론 약간의 값을 받습니다. 셋째, 가옥을 물려주라 그랬어요. 물려주라고요. 반환, 집 산 거. 넷째,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희년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는 이 현대사회에 이 네 가지가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사회가 공의로워지겠습니까? 불의해지겠습니까? 땅 따먹게 할까요? 안 할까요? 50년 있으면 빠꾼데. 남의 종살이 실컷 했는데 50년 있으면 다시 자유인입니다. 함부로 하면 내 뺨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워낸 자연 질서와 우리 삶의 질서가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면 내 법대로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 법에는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빠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나라는 왕국이라고 그랬죠. 왕국.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 그러면 그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 왕의 백성에게 법과 땅을 준 거예요. 법이 율법이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이거는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예수 모시는 새 땅인데 예표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희년제도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인간이 절대 주인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죽고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종사로 죽어하는 나는 그거 못 보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나라는 그게 안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한 기독교 국가에도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단순한 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는 있는 사람이 조금 내줘도 가난한 사람이 죽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원래대로 그 말이에요. 원래대로. 이 희년제도가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정말 욕심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욕심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게 부한 자나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가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런 제도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는 이런 생각이 없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해봐야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인간의 소유를 위한 기도는 딱 이 말씀 한마디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소유를 위한 기도, 내 손에 뭔가를 쥐기를 위한 기도는 이 한마디뿐입니다. 또한 인간의 소유를 위한 기도가 이 한마디뿐이라는 것은 인간의 소유욕은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악을 뭐예요? 악이 어떻게 해요? 악에서 우리가 구함을 받는 데까지 매우 적극적이죠. 이건 애써 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소유에 대한 문제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가다가 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는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같은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소유를 기도한 유일한 말씀이고, 이 유일한 말씀이 의미하는 말은 인간의 소유욕은 여기까지란 말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용하기를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허용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사람이고, 이거를 가지고도 그 이상을 요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거지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부를 탐하다 보니까,
부를 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관심, 마음의 중심이 돈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섬길 수 있는 존재 두 개만,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돈이었어요. 본신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인간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인 거예요. 족해요, 족. 부족하면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 이후로 얼마나 좋은 게 많냐고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한 적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차고 있는 거 내 돈으로 산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다 받은 거예요. 족한 줄로만 하나님이요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제가 뭐 벌거벗고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있어야 할 줄 아니까 너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헤어졌냐? 하나님 물으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어떠면 돼요? 우리 마음에 뭘 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하려 하는 마음을 품으면 결론 이렇게 간다고요. 자족하지 아니하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돈을 사람은 영생을 취하는 거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하면 마음이 높아진대요. 마음을 높이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음식점, 고급 음식점 가보세요. 통장 까발린 적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옷차림이 좋으면, 나하고 옷차림이 좀 떨어지면 괜히 기죽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들으셨으면 실행하십시오. 조용히 해라 얘들아. 다섯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때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그날그날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찬송은 관념의 나열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들으신 분 계시지만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데 그 가사에 뭐가 있다고요? 뭐 많은 게 있지만은 딱 두 가지만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홍해에서 뭔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없는 찬송은 추상적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면 됩니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신앙 고백적인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 실제 이 현실이라는 그 역사 사실을 가지고 신앙 고백화하여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송이라고 그런 겁니다. 찬송에는 노래의 이유, 즉 역사가 들어있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인식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송축과 경배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려져야 합니다. 이걸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먼저 역사적인 행위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디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과 공간, 이 물질 세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구름 같은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물질로 만든 우리 인간이 진짜 먹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역사.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이 현실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역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을 다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태평양까지 갈 거 없고 동해바다에 물고기가 수많이 헤엄쳐 다닙니다. 큰 놈이 작은 놈을 먹고 더 큰 놈이 또 큰 놈을 먹고 그렇습니다. 이 일이 지금 사실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죠? 안 봐도 알죠? 그럼 이게 역사입니까? 이건 사실이지만 역사 아닙니다. 지금 KTX 타고 사람들이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게 역사입니까? 이런 걸 역사로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실이지만 사실을 역사로 다 말하진 않아요. 그럼 어떤 사실을 역사라고 하냐? 좀 더 들어보세요. 자, 멕시코하고 미국은요 붙어 있어요. 멕시코에서 많은 미립국자가 미국을 넘어왔는데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땅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땅굴을 파고 갔어요. 자,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치고 사실로 땅굴을 파고 갔어요. 근데 미국 사람 몰라요. 이 일을 모르고 있어요. 자, 엄연한 사실이지만 아까는 아는 이야기 있지만 이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모르는 이야기일 경우에 우리는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아야 역사가 되죠. 알아야. 자, 발각이 됐어요. 사실이고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인지하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 땅굴 파고 들어왔구나. 알게 됐어요. 자, 이것은 미국 사람들과 멕시코 사람에게 역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예,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땅굴로 들어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이민사라는, 그죠? 외국인에 관계된 역사책에 이 이야기를 기록할 만하죠. 맞죠? 예, 멕시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에 10만 명이 단체로 땅굴로 들어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잡았고 전부 다 강제 추방을 했다느니 뭐 고문을 했다는지 이런 일 기록이 됩니다. 외교문서에 역사로 기록이 남습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에는 역사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요, 그 사건이 역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치가 다르죠. 당사자인 미국과 멕시코와 비해서 우리에게는 가치가 매우 떨어지죠. 그런데 자, 오늘 통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일! 꿈에도 그리던 통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됐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죠. 엄청난 역사죠.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미국에게도 역사가 될 정도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가치는 떨어지죠. 우리보다. 왜? 우리는 당사자니까. 그럼 역사를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역사학자처럼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는요, 인간의 삶에 아까 봐보세요. 물고기 댕기는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기 하늘에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막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역사라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실이어야 돼요. 실제로 한 사건. 정리해볼게요. 역사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뭐로 만들고 인식되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여야 돼요. 실제. 이런 걸 역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역사를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움직여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나에게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이 일이 지금 역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가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역사죠. 기억할 만한 역사죠. 출애굽.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 중에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누가 했어요?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땅에 이 역사적 실제로서 하나님 해달라는 거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교리로 하나로 끝나는 그런 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못된 이론들이 많아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고 저 멀리서 구경하고 계신다는 걸 쉽게 말합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문제가 생겨도 지그들끼리 해결된대요. 자체 수리가 가능하대요.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면 된다. 이게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자연주의자 있어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 땅은 스스로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관념적인 유신론이 있어요. 신이 있긴 있어. 그러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우리 피부에 왔다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 있는 대제사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죽는 신이 아니에요. 자, 머릿속에 있는 신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큰 누군가 있어. 그냥 의지하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신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역사적인 신이에요. 현실에 함께하는 신이에요. 역사적인 주체로 이 역사를 구경꾼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는 분이에요. 내가 느부갓네살을 내가 보냈노라. 내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한 하나가 영을 내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은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바로 오늘 여기 현실 24시간을 말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 그러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여러분 뭐라고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들 때 주로 어떤 비유를 들면 잔치 비유를 들었어요. 잔치. 그러니까요, 천국이 어째야 들어가냐? 천국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 이런 거 말고 천국에서 삶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자세히 가르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간단하게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뭐하고 비교하면 비슷할까? 사람들이 근심걱정에서 제일 좋아. 잔치. 그래서 천국은 잔치와 같아. 잔치를 배서 사람을 모았거든. 그렇죠? 근데 그 잔치를 누가 배설하냐면 왕권을 가지고 간 왕이 배설하는 잔치예요. 왕이. 자, 이 잔치입니다. 말하자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비롯해서 여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멀리서부터 내 밥상에 다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이 땅에서 먹을 음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 떡을 달라는 사람이 영의 생명을 위해 영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는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의 오심으로써 가능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거 역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주기도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 평상시 하는 기도 그 자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부를 수도 없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임하는 것과 주의 뜻이 오는 것이 죄의 용서와 상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도를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기도를 생각도 못했고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오심으로요? 하늘문이 열리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 임한 그 예수님이 오실 때야 시작된 기도고 실현이 가능한 기도예요. 요 말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한 줄 갖고 더럽게 길게 얘기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일평생에 2번 설교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전체 기도문 안에 이 짧은 한 줄이 들었는데요. 이 전체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란 말입니다. 한인관이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실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어떤 인간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문을 생각도 못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기도를 해봐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절대로 기도해봐야. 자기가 오심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하신 바로 그분이 올 때에야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이 기도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뭐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온 그분이 하신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도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야 실제화됐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실제로 가능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 이거는 실효적인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효과를 준 게 단순히 먹는 음식뿐입니까? 오병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얘기를 했어요. 양식이 있는데 생명 양식이 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종들을 보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식구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내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 이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실현 불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족함 없이 표현한 겁니다. 그 부족함 없는 표현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 이 땅에서 먹을 양식을 넘어서서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건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한 기도니까 거기까지 내다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합니까? 각자가 우리를 위해 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세요. 베드로가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각자 한 사람이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엄밀히 말해 필요치 않습니다. 솔직히 예수님한테 필요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자신을 우리에 포함시켰다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실제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모두 이 단어가 의미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했다는 말은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실제로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악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우리가 아는 그 악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진짜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의도한 목적 중에 진짜 목적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 했죠. 그 목적과 의도는 문장 종결에서 나타납니다. 간구입니다. 간구. 이거는 간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도 신앙 공동체에 자기를 포함시키셨고요. 이런 기도는 신앙 공동체가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개인 영성, 자기 사랑이 만연한 시대, 신앙 공동체 의식이 바닥을 기고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불과 30년 전과 비교해봐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없었어요. 요즘에 떡볶이 전하면서 오늘은 정말 제가 회의감을 느끼고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사람도 집에 와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하기 싫어요. 미안하면 저놈 새끼들한테 떡볶이 주기 싫어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없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나라에 살고 국적이 하나인데 우리는 한 나라 백성의 의식이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해요. 국적은 한국인데 각자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내 머릿속에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나라 누가 지킬까요? 하다못해 스포츠도 누가 응원할까요? 한 집에 사는데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자들 전부 다 학교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체 썰어 냅둬버리고 아들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연락해서 119 신고해갖고 여기 사람 하나 죽었는데 가져가세요 이래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영성이 주님과 나밖에 몰라요. 나와 주님이 중요하지. 주님과 나. 자기하고 주님 엄청 덕한 것 같아요. 무지하게 영적인 표현이죠.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주님과 나라는 말만 입에 달고 사는 교인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라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올 때마다 시험에
들겠죠. 그런 교회만 가득하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음 시간에 교회 올 때만 시험에 들겠죠. 우리가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리는 그 다음에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을 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시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악에서 벗어나기가 없어서 아니죠. 악은 내가 만들고 다니는 꼴이 되겠죠. 우리가 없어질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만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공중에서 서로 싸우다가 공중을 얻고 떨어져 버릴 거예요. 각자가 전부 다 나만을 위한 기도. 저 사람 미워요, 주님. 나 저 사람 같이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 사람 나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이런 기도예요. 나밖에 몰라.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먹으면 잘 살면 돼요. 전부 다 이런 기도예요. 나. 이런 기도 주님과 나는 엄청 깊어요. 나는 주님 앞에 별수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이런 기도가 싹 올라가요. 가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조화될 수가 있는데 나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기도끼리 싸워요. 올라가다가 날개 부러져고 다 떨어져 버려요. 이 기도는 공동체가 알아준 기도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더욱 교회 공동체 신앙인들에게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보라 그랬어요.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같이 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으면 한번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 자기 고통을 면하기 위한 기도 같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옵소서. 그래 되어 있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주기도문 그거 아닙니까? 이 뜻을 100% 이룬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기도, 그런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짧은 것 안에 이렇게 기도문이 짧다는 것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정말 오늘 들은 말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는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울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배부르고 생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각 인간들이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훼손해버렸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배를 부르고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을 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